먼저 말씀과 함께 15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보증과 담보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증과 담보에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눈을 감지는 말되 지혜로울 것을 당부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계미의 성실함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며 게으름으로 인해 빈궁과 곰핍이 이를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에는 항상 다툼과 재앙이 있고 멸망하여 죽게 될 것이니 이것 또한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신체에 비유하여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간음을 행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멘. 잠언 6장은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함부로 채무 보증을 서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음행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무 보증을 서는 것을 주의할 것, 그리고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 불량한 자와 악한 자의 모습,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계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한편 음행 또한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언 6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잘 지키며 그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분별한 보증과 게으른 자와 불량한 자들, 그리고 음행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듣고 배우며 순종하는 것만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잠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훈계를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이웃을 위해 함부로 채무 보증을 서게 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그 어리석은 자가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을 쓴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웃의 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인이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 간의 금전 거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족들 간에도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풀어준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낌없이 빌려줬을 뿐인데 나중에는 그 금전 거래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상속의 문제로 인하여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되며 서로의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 또한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보증을 잘 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이 사람만은 참 괜찮아. 절대 이 사람은 믿을 만해. 내 평생 친구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괜찮아 라고 하며 장담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마음으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맹신과 더 나아가 그것이 또 다른 투자와 투기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능력 밖에 훨씬 큰 보증이 될 때는 그것은 마치 도박과도 같아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 보았자 그 말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 도박의 중독에서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 말미에서도 스스로 마음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 번이나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스스로 마음 깊이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노루가 사냥꾼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새가 그 그물 치는 자의 손길을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다시금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해야 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게으를 때에 두 가지 빈궁이라는 것과 곰핍이 찾아온다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먼저 빈궁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고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어 고단하고 몹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될 때에 이런 빈궁과 곰핍이 우리를 엄습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게으를 때에 이 빈궁과 곰핍 두 가지가 찾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그것은 강도같이, 그것은 군사같이 찾아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같다 그리고 군사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강도는 재물을 훔치는 자로 게으른 자가 겪게 될 재물의 상실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사는 긍정적으로는 보호자가 되지만은 부정적으로는 침략자가 되기도 하고 정복자와 지배자가 되기 때문에 이 군사, 이 침략자와 정복하는 자들에게 대비하지 못한 나라와 게으른 백성들은 결국 파멸과 죽음을,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강도와 군사는 모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게으른 자의 파멸은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쓸 겨를도 없이 나의 재물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어떤 것도 할 겨를도 없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성읍은, 지금까지 지었던 열심히 노력하였던 모든 풍성한 열매는 든든할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허망하게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도와 군사는 집주인이나 적이 알지 못하게 신속하게 움직이며 남의 물건을 예상치 못하게 도적질하거나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에 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쌓았던 모든 재물에 대한 상실과 나의 주권과 권리와 고난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상실과 예상치 못한 아픔과 예상치 못한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실이 강도와 군사같이 찾아오기 전에 오히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생사여탈권이, 우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올 때에, 영적인 나태함이, 침체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게으름이 군사와 같이, 강도와 같이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경각심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강건함과 든든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신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귀로 듣기에 달콤한 말보다는 책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달게 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기에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일지라도 그 말보다는 책망일지라도,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더 달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은 훈계의 책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잠언 9장 8절에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책망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거만하며 교만한 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며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책망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귀로 듣기에 달콤하고 화려한 말에 유혹되기보다는 책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달게 듣는 지혜로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25장 12절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듣고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든든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 모두가 책망을 받았던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에 듣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행하며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잘못을 책망당하였을 때에 침상에 하루 종일 앉아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사울은 결국엔 파멸의 길로 걸어갔으며 다윗은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울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훈계의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훈계의 책망도 달게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노명석 선교사님의 건강과 이원재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신 진은현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걸음 가운데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